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주님의 보석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파송하시죠. 제자들로 하여금 천국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는데, 그들의 그 복음 전파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왔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보니까요, 예수님의 눈에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아요. 너무 불쌍하고 측은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를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말씀하셨겠죠.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날이 저물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하는 말이, 주님, 이곳은 빈들이고 날도 저물어가니 사람들을 농가나 마을로 두루 보내서 뭘 좀 사 먹게 하시지요. 그랬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런데 여러분, 이 대화가,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 대화가 좀 이상해요. 먼저 제자들의 그 말이 좀 이상한 게, 44절에 보니까 남자가 5,000명입니다. 마태복음에서도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5,000명이었다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이 많은 사람이 그 근처 농가나 마을에 가서 밥을 사 먹을 수 있을까요?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합하면 좋게 10,000명 가까이 될 텐데, 오늘날 의정부 부대찌개 거리에 가면 식당가가 줄비하게 쭉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이라고 해도 여러분, 10,000명을 그 식당들이 다 수용할 수 있을까요? 게다가 누가복음을 보면 이곳이 벳세다 들녘입니다. 갈릴리 바다 근처에 있는 평범한 시골 마을이에요. 여러분들 시골에서 사셨던 분들은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그 동네 몇 가구나 사셨어요? 그 동네에, 여러분이 살던 동네에 식당은 몇 개쯤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 마을에 있던 식당에서 5,000명을 수용할 수 있을까요? 아니, 식당은 턱도 없이 모자라니까 마을 사람들 전부 다 집을 개방해가지고 5,000명에서 10,000명 가까운 사람들을 먹인다고 하면, 여러분 살던 마을은 어때요? 그거 감당하실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서 뭐 좀 사 먹게 하시죠 라고 하는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주님, 이젠 좀 보내시죠. 우리도 좀 쉬게. 사람들로 하여금 동네 마을에 가서 먹을 걸 사 먹게 하자는 의미가 아니에요. 제자들이 사람들을 좀 보내고 싶은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전도 여행에서 막 돌아와가지고 피곤한 데다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지요. 정말 쉴 틈이 없단 말이죠. 여러분 3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상한 건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를 예수님이 아실 텐데, 그걸 아시면서도 뭐라고 하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 말씀이 제자들에게 얼마나 황당하게 들렸는지 제자들의 반응이 37절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가서 빵 200데나리온 어치를 사다가 그들에게 먹이라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오늘날로 치면 200데나리온이 약 2천만 원 정도 되는데, 제자들이 이런 거죠. 아니, 그럼 저희 보고 2천만 원어치 빵을 사다가 이들을 먹이라는 말씀입니까? 그 많은 빵은 도대체 어느 마을에서 굽고, 설사 그런 마을이 있다고, 이 많은 사람이 먹을 만한 양의 빵을 굽는 마을이 있다고 해도 돈은 또 어디 있습니까? 이게, 그런데도 왜 주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고 말씀하실까? 그 이유가 공관복음엔 잘 나오지 않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지 그 이유가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게 해주는 대목이 나와요. 우리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6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만 읽었지만 이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을 종합해서 보면 이런 거예요. 주님, 사람들을 근처 마을에 보내가지고 좀 뭐라도 사 먹게 하시죠. 그래? 아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우리가요? 아니, 우리가 가서 2천만 원어치나 그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라는 뜻입니까? 아니, 그 엄청난 양의 빵을 어느 마을에서 만들어내고요. 또 그런 말이 있다 한들 우리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 돈도 없고 이 많은 사람이 먹을 빵 구울 때도 없고. 그래? 그럼 빌립 너한테 한번 물어보자. 그래도 이 많은 사람들이 먹을 만한 빵을 어디선가 살 수 있는 데가 있지 않을까? 우리가 어디서 빵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까? 빌립, 네 생각은 어때?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해 보시는 거예요. 콕 찍어서 시험해 보시는 거죠. 어찌 빌립만이겠습니까? 그 자리에 있는 제자들 모두 예수님께 안 되는 일입니다 하고 말을 했던 제자들 모두에게 주님이 다시 물으시는 거예요. 그들을 다시 시험해 보시는 거죠. 그 믿음을 시험해 보시는 거고. 여러분, 어찌 그들만이겠습니까? 오늘 여기 앉은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하시는 질문이죠. 우리가 어디서 빵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까? 우리가 어디에서? 예수님께서 뭐에 관해서 질문하신 거예요? 어디서? Where? 어디에서? 그러면 대답이 어떻게 나와야 돼요? 어디에서가 나와야죠. 어디에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빌립이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우리 그 대목을 한번 볼까요? 6절 7절 말씀.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 많은 사람들이 먹을 빵을 도대체 어느 마을에서 구울 수 있겠습니까? 설사 그런 마을이 있다고 하더라도 돈이 어디 있어서 그 많은 빵을 사겠어요. 그걸 주님이 뻔히 아시면서도 재차 이들에게 똑같은 걸 물으셨다면, 어디서라고 또다시 물으셨다면 대답이 어떻게 나와야 돼요? 제자들이 그 어디서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빌립은 적어도 자기를 예수님이 콕 찍어서 물으셨으면 아시면서도, 다 아시면서도 어디에서라고 그 회열을 물으셨으면 빌립은 그 어디에서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강구하고 찾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빌립은요, 자기 동료들이 했던 대답을 똑같이 반복합니다. 아니, 우리가 2천만 원어치 되는 빵을 사다가 먹이라는 겁니까? 할 수 없다고 말을 했던, 안 된다고 말을 했던 동료 제자들의 대답을 빌립이 똑같이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이런 식으로 대답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우리가 어디에서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을까 하고 주님이 물으시면 그 어디에서라고 하는 질문에 관한 답을 우리가 찾고 강구해야 하는데, 안 될 텐데요. 안 돼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찾아보지도 않고 강구해보지도 않고 우리 생각으로, 우리 계산으로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그 말만 우리도 반복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신학교 때 제 친구들이 하는 말이 너는 이상주의자야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만 쫓는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기분이 안 좋아. 왜 그래요? 신앙이란 본래 불가능한 걸 해내는 게 신앙 아닌가?
내 계산으로는 불가능해 보이고 내 생각으로는 안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을 믿고 도전하고 시도해 보는 게 그게 신앙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남들은 불가능하다고 말을 해도 하나님을 믿고 불가능에 도전하는 게 신앙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우리 하나님이 이상주의자 같아. 제가 보기에는 그때 당시에. 단적인 예를 들면 레위기 25장에 보면 희년법이 나옵니다. 기쁨의 해라고 하는 법이 나오는데,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50년이 되면 그 해를 희년, 기쁨의 해로 선포하라. 그 골자가 뭔가 하면 너희가 돈 주고 샀던 그 땅을 본래 주인에게 다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다 도로 주라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돈 주고 산 종들도 역시 풀어주라는 거예요. 자유인으로 풀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될성이나 하는 말입니까? 아니 내가 돈 주고 산 땅을, 돈을 많이 주고 산 땅을, 아니 내가 돈도 다시 돌려받지 않고 그 땅을 본래 주인에게로 돌려준다고? 아니 내가 농사 짓고 일을 하려고 종을 돈 주고 샀는데, 아니 내가 돈 주고 산 종을 돈도 돌려받지 않고 그냥 풀어주라고, 자유인으로 풀어주라고? 거기다가 주님은 한술 더 떠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희년이 되기 전에도 너희가 돈 주고 산 종들을 종처럼 부리지 말고 손님처럼 대우하고 아들처럼 딸처럼 대우하라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내가 부려먹으려고 샀는데 노예를 돈 주고. 이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천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아직 땅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정복전쟁을 치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미리.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낼 거라고 생각하고. 사람이 얼마나 욕심이 많은데요. 우리 하나님은 이상주의자이신 거죠. 제가 이 하나님의 법의 원리를 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있었던 부교육자를 섬겼던 교회들에서 같은 주제를 가지고 같은 설교를 여러 차례 했어요. 이렇게 했습니다. 크리스찬 기업가라면 직원을 종처럼 부리지 마라. 직원을 돈을 버는 도구로 생각하지 말고 아들처럼 생각하고 딸처럼 생각해라. 사장 혼자 부자 될 생각하지 말고 직원들을 잘 살게 하는 사장이 되어라 하고 설교를 했습니다. 반응이 어떤 줄 아세요? 듣고 나면, 설교를 듣고, 목사님이 젊어가지고 아주 세상을 모르는가 본데, 목사님 그런 사장은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직원은 직원들대로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고요, 사장은 사장대로, 목사님 나이가 좀 들면 제가 하는 말이 뭔 말인지는 알 거예요. 사장이 직원한테 그렇게 잘해주면요, 직원이 사장을 우습게 봐요. 뭐 잘해주는 사장을 우습게 보는 직원들이 대다수고 직원을 종처럼 부리는 사장들이 대다수일 줄 모르죠. 그래도 꿈도 못 꿉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꿈도 못 꿀 이야기를 자기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계시냐 말이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세상에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세상에서는 사람이 도구가 아니고 목적인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세상에서는 어느 한 사람만 잘 사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이에요. 비록 내가 실패해서 가지고 있던 것도 다 잃어버렸고 너 나락으로 떨어져가지고 내 몸까지 팔아서 종으로 나를 팔게 되었지만, 그런 사람들에게조차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세상, 그런 세상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땅을 다시 돌려받게 하고 몸이 자유인이 되게 해서 네가 실패했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준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자기 백성들이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그걸, 사람이 목적인 세상을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세상이 그렇다고 하는 것을 모든 이방 나라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조차 그런 세상이 불가능하다고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면 주님이 얼마나 슬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다면, 어림도 없는 소리라고 그걸 그렇게 생각한다면 주님이 누구를 들어서 쓰시고 누구에게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겠냐 말이죠. 예, 사람들이 악하죠. 탐욕스럽고 간사하죠. 그래서 우리 기대처럼 되지 않죠. 우리에게 상처와 아픔을 줄 수 있죠. 그렇다고 포기합니까? 그렇다고 우리도 악하고 이기적이고 간사하게 사람들을 대우해야 하겠냐 말이죠. 신앙은 불가능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땅을 바라보며 현실주의자로 살아가기보다는 하늘을 바라보며 이상주의자로 사는 걸 선택하는 게 신앙이에요. 왜냐하면 현실주의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자기 계산으로 살면 되니까요. 그러나 이상주의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왜? 내 계산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내 노력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그걸 기대하시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계산으로 되는 세상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세상은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나 혼자만 그렇게 한다고 되는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성령을 기대할 수밖에 없고 주님의 도우심을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필요하고 그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고요. 그래서 성도는 누가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것이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고 내 능력은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적어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내가 실행하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자기가 한 게 아니거든요. 자기가 이룬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모든 덕목들이 별개가 아닙니다. 신앙의 출발선에 서면 이 모든 게 구슬이 꿰어지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다 꿰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자기 백성에게 그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그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따라서 살아보기를 주님은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성품이, 모든 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것도 같은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빵을 사겠느냐? 주님이 어디에서로 물었으면 내 계산으로는 답이 안 나오죠. 그래도 답을 찾는 거예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많은 사람이 먹을 빵을 도대체 어느 마을에서 구울 것이며, 설사 그런 마을이 있다 한들 그 많은 돈은 어디서 나겠냐 말이죠. 그래도 주님이 어디서라고 물었으면 그 어디서를 강구하는 거예요. 그 어디서를 찾는 거예요. 내 계산을 해보니까 안 돼, 그래서 안 됩니다라고 말할 게 아니고, 주님이 설마 안 되는 걸 나한테 물으셨을까? 주님이 설마 나한테 못할 걸 하라고 하실까? 그래서 그 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주머니에 그 답이 없으면 다른 사람의 주머니에 있을지 찾아보고, 그 사람의 주머니에도 그 답이 없으면 우리 주님의 주머니에는 답이 있을까? 우리 하나님께는 답이 있을까?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렇게 답을 찾아가고 그렇게 그 불가능한 것들을, 풀 수 없는 문제를 풀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이에요. 과연 안드레가 조심스럽게 예수님께 여쭙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8절부터 한번 볼까요?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안드레의 대답이야말로 신앙의 출발선이에요. 주님, 한 아이가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긴 한데요, 아니 이걸로 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도움이나 되겠습니까? 하지만 어떻게 안 될까요? 여러분, 이 안드레의 이 대답이 신앙의 출발선이에요. 여러분, 안드레가 이걸로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나온 게 아니에요. 의구심이 들어요. 반신반의합니다. 이 많은 사람에게 이게 무슨 도움이나 될까요? 그런데 혹시 주님이라면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에겐 답이 없는데 주님이 답을 찾으시니, 답을 요구하시니 주님께는 답이 있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출발선이에요. 이게 믿음의 출발선입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이 행동하라고 하실 때 여러분에게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믿음이 있어서 출발을 하고 여러분에게 행동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사람인데 계산해보면 답이 나오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에 작은 교회를 살립시다 하고 여러분에게 비전을 선포했을 때 제가 빠르면 3년, 늦으면 5년 정도 후에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의 머릿속에 뭐가 굴러가고 있어요? 작은 교회를, 우리도 작은 교회인데, 우리도 빚도 못 갚았고, 우리도 성도가 부족해가지고 성도수가 적어서 봉사하는 사람이 또 봉사하고 전도하는 사람이 또 전도하고,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들을 또 보내가지고 그게 될까? 우리가 머릿속에 그 생각이 굴러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만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선포할 때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다 계산이 굴러가고 있죠? 솔직히 말하세요. 그러잖아요. 여러분도 다 머리가 똑똑한 분들이니까 다 계산이 굴러가요. 아이들을 우리가 장학금을 줘가지고 더 높은 단계에 오르게 하고 더 높은 수준으로 도전하게 하고 하자. 그러면 계산이 돌아가죠? 한 명에 가만히 있어봐. 1년에 1,000만 원 하면 2명만 해도 1년에 2,000만 원인데 등록금이 2,000만 원은 되지 않을 텐데, 미국으로 하면 4,000만 원, 일본에 가서 요리를 배우면 그거 수천만 원일 텐데, 계산해 보면 이게 우리가 성도가 100명에서 10 곱하기 10,000원 해가지고 한 달에 3만 원, 계산해 보면 답이 안 나오죠. 여러분, 우리 이야기만 그래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 답이 나옵니까? 여러분 계산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아이들에게도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엄마, 내가 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좀 더 하고 싶은데요. 그럼 여러분, 요즘 부모들은 좀 다를 수 있어. 예전에 부모님들은 계산이 딱 나오거든요. 왜? 대학도 어렵게 보냈어요. 대학도. 그런데 대학원을 간다고? 그러면요, 애들한테, 야, 너 엄마 아빠 고생하는 거 안 보여? 네가 얼른 직장 취직해야 좋은 데 들어가가지고 말이야, 동생들을 살려야지, 동생들을 먹이고 입혀야지. 그게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하신 말씀이었어요. 계산해보면 이게요,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답이 안 나오면, 불가능하면 불가능한데 우리의 초점이, 우리의 시선이 항상 머무르고 있어야 되겠냐 말이죠. 내가 믿음이 부족해요. 확고하게 이게 될 거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안 되고 불가능한 쪽에 내 시선이 항상 머무르고 있어야 되겠냐 말이죠. 그게 아니라 1%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그쪽으로 시선을 돌려서, 내 계산으로는 답이 안 나오고 내 생각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지만 그래도 답이 있지 않을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이 명령하시면 답이 있으니까, 길이 있으니까, 방법이 있으니까 말씀하시는 거지, 아직 내 눈에는 안 보이고 아직 내 머릿속으로는 그게 들어오지 않지만 그래도 길이 있고 방법이 있으니까 주님이 나에게 명령하시는 건 아닐까 하고, 1%의 가능성만이라도 있다면 그 가능성으로 눈을 돌리고 그 가능성을 찾아야 하지 않겠냐 말이죠. 그게 신앙의 기본기고 신앙의 출발선이라니까요. 안드레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믿음이 확고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 많은 사람에게 무슨 도움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 그래도 이게 뭔가 그 실마리는 되지 않을까요? 그 1%의 가능성을 주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과연 주님께서 그 도시락을 받으시고서는 제자들에게 명령하시죠. 주님은 처음부터 제자들이 그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할 걸 이미 알고 계셨어요. 하지만 제자들에게 그 명령을 내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고 말씀하신 것은, 어디서 우리가 먹을 것을 살까 하고 물으신 것은 제자들의 눈이 불가능하고 안 된다는 것에 고정되는 게 아니라 그 시선을 주님은 돌리고 싶은 거예요. 믿음을 훈련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제자들이 불가능하다는 데 출발선에 서 있는 게 아니라 가능성을 찾는 그 믿음의 출발선으로 옮겨가게 하시려고 그 질문을 하시고 그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안드레의 손에서 그걸 받으신 주님께서요, 과연 주님의 일을 하시죠. 주님의 역사를 행하십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가운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네 복음서에 다 기록된 기적 이야기는 이 오병이어가 유일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명의 제자들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면서 이것이 성도들의 믿음에, 복음 전파에 유익하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음에 유익하겠다 하는 이야기들을 선별한 거란 말이죠. 사도 요한이 20장 30절에서,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않은 것 외에도 많은 일들을 주님이 행하셨다 이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 이걸 뽑았단 말이죠. 다른 것보다 이것이 더 성도들의 믿음이 도움이 될 거다 하고, 모든 이야기를 다 기록할 수 없으니까 선별한 건데,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수많은 기적 가운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명이 똑같이 기록한 건 이 오병이어가 유일해요. 다시 말하면 이 4명의 저자가 다 이 오병이어 사건만큼은 반드시 기록해야 된다고 믿었던 거예요. 왜? 이게 신앙의 기본기에 관한 이야기고 믿음의 출발선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생각했는가? 우리 고린도전서 1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초대교회 성도 중에요, 학식 있는 사람이 별로 없고 능력 있는 유능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가문 좋은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주님이 명령을 내리시기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런데 이들이 그 명령을 받고 얼마나 머뭇거리고 주저했겠냐 말이죠.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난 외국어도 못하는데, 자금도 없는데, 능력도 없는데 무슨 수로 그걸 하겠어? 얼마나 제자들이 그 주님의 명령 앞에 자기들이 생각해보기에 너무 터무니없는, 자기들의 능력으로는 계산이 안 나오는 그 명령을 받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주저했겠냐 말이죠. 빌립의 대답이 그런 거잖아요. 2천만 원어치 있어도 이게 안 될 텐데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절 보세요.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지혜롭고 유능한 탁월한 사람들도 못하는 일을, 그들이 계산해도 답이 안 나오는 일을 무력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 계산 속에서 불가능하다고 해서 그 불가능한다는 사실에 코박고 있지 말고 네가 가지고 있는 것, 그 작은 것부터 시작해라. 네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 그 작은 재능, 얼마 배우지도 못한 그 지식, 그것부터 시작해라. 그러면 그 다음은 누가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만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해?
아무리 계산해도 답이 안 나오는데, 답이 안 나오면 답이 안 나오는 그 불가능해 보이는 그 현실에만 호를 받고 있을 거냐 말이죠. 이게 우리들이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비슷해요. 그들이라고 해서 믿음이 다 충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한 성도들이 모여 있으면 믿음이 천차만별이에요. 정말로 믿음이 충만해서 주님이 명령하시면 단번에 순종한 사람도 있는가 하면 사실은 그렇지 못한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내가 혼자서 인생길을 살아가는 게 아니고 내가 혼자서 주님이 명령하신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니까,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이 곁에 계시니까 시작은 할 수 있고 출발은 할 수 있지 않겠냐 말이죠. 도전은 해볼 수 있지 않겠냐. 그걸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거고, 오늘 우리들에게 똑같이 그 믿음의 출발선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신앙의 기본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라도 시작이라도 해야 그 다음에 주님이 이끌어 가시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하라? 너희가 안드레처럼 대답해라. 주님, 제가 가진 게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걸로는 주님이 원하시는 걸 해낼 수도 없고 턱도 없이 모자랍니다. 그래도 이거라도 받으시고 뭔가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바다를 가르는 믿음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깨닫지만한 작은 믿음. 내 계산으로는 답이 안 나와도 주님 명령하시면 시작이라도 해보자는 그 믿음, 출발이라도 해보자는 그 믿음, 그걸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여러분, 과연 주님께서 그 안드레가 드린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 받아가지고요,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십니다. 배불리 먹이시기만 합니까? 배부르게 먹고 남은 것을 거두었더니 12광줄이나 되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 누구 코에도 붙일까 싶은 그걸 하나를 가지고 5,000명을 먹였다면 12광줄이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첫 걸음을 떼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요, 기적은 더 큰 기적을 낳고 작은 믿음이요 더 큰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예나 지금이나 자기 백성 가운데서 하고 계신 일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설교할 때마다 부담 갖는 설교 중에 하나가 용서에 대한 설교예요. 사랑하라에 대한 설교예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건 되도 않는 일이고 내 가족도 용서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이건 계산하고 말고 할 게 없어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런데 왜 주님이 명령하시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 수는 없을까요? 아유, 되도 않는 일을 주님이 명령하신대.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래도 내가 하려고 하면 주님이 뭔가 되니까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 되도 않는 일, 불가능한 일,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이 명령해 놓으시곤 불순종한다고 꾸중하시는 게 아니라면 발걸음은 떼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게 해를 입힌 사람, 나를 괴롭힌 사람, 그래 까짓 거 뭐 기도라도 한번 해보지 뭐, 그렇게도 한번 해보지 뭐, 그 출발도 못하겠냐 말이죠. 우리가요 안 된다고 생각하면 모든 게 다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과 주님이 명령하시는 걸 계산해 보면 답이 나오지 않아요. 안 되는 생각만 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왜 계산해도 답이 안 나오는 걸 굳이 물으실까? 명령하실까?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하고 말씀하실까? 한 번 더 우리가
그 불가능해서 눈을 떼어서 1%라도 가능성으로 내 눈을 돌리면 그 다음부터는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의 축복입니다. (2021년 1월에) 월드비전 회장으로 취임한 조명환 씨를 기자가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분이 1990년부터 2020년까지 30년 동안 건국대에서 교수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왜 구호단체인 월드비전에 취임했을까 하고 이유를 물었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자기가 태어났을 때부터 후원을 받았대요. 엄마가 개척교회, 조그마한 교회 교사로 봉사했는데 집안이 얼마나 가난하면 태어나자마자 구호단체하고 매칭이 돼가지고 후원을 받은 거예요. 공부도 못했답니다. 그런데 에드나 넬슨이라고 하는 외국인이 이분에게 매달 $15를 후원해줬어요. 몇 년 하다 만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무려 45년 동안, 이분이 45살이 될 때까지 매달 $15를 후원을 한 거죠. 여러분, 그때는 45살이 될 때는 이미 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었어요. 대한민국 대학 교수가 $15가 뭐가 필요해서 그걸 받겠습니까? 그런데 이 에드나 넬슨이라고 하는 분이 계속 보내는 거예요. 편지 한 통과 함께.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편지의 글씨체가 힘이 없어지고, 이게 기운이 없어서 그런지 글씨가 막 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편지가 왔답니다. 아들아, 이제 아마 더 이상 편지는 쓸 수 없을 것 같구나. 그 편지가 오고 나서 2달 있다가 그분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때 나이가 105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60살부터 한 거예요. 60살부터 105세까지 45년 동안 매달 $15를 후원한 거예요. 조 회장이 평생 살면서요, 자기가 후원 아동이었다는 사실을 잊은 적이 없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잠깐 후원 받고 끝났으면 잊을 수도 있죠. 그런데 45이 될 때까지, 어른이 될 때까지 계속 받았기 때문에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이분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신이 후원 아동이었다는 걸 잊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유를 찾는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내가 후원 아동이었다는 걸 잊지 않게 하셨을까? 잊지 못하게 하셨을까? 그가 찾는 해답이 이래요. 이제 네가 다른 어린 아이들을 도와라. 에드나의 어머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에드나의 어머님이 후원금과 함께 편지를 매달 보내오는데 편지 앞부분의 내용은 뭐 보내올 때마다 달라지죠. 그런데 뒷부분의 세 문장은 항상 똑같아요. God bless you. 하나님 너를 축복하신다. Trust His love. 그분의 사랑을 믿어라. I pray for you.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이 세 문장은요, 45년 동안 변치 않고 항상 그 뒷부분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분이 그 편지를 보면서 어렸을 때부터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아,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가난하고 공부도 못하는 열등 학생이지만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자신의 신앙의 기초가 되었답니다. 그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환경, 해도 안 되는 공부, 이런 게 넘어설 수 없는 벽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를 도와주시지 않을까, 그 어린 마음에도 그 희망이 싹 트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에게 어려움이 닥쳐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더 연단하시려고 더 높은 단계로 올리시고 이 어려움을 주신 걸 거야,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항상 감사했답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하는 거죠. 이분이 조명환 회장이 고백하기를 예수님은 저의 전 재산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것이 예수님입니다. 야, 제가 이 고백을 듣고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한 아이의 운명과 인생을 바꾸는데 필요한 게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니었어요. 에드나 넬슨 역시도 평생 혼자 산 무명의 평범한 여인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45년 동안 한결같이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그 작은 것을 들여서 헌신했더니 하나님이 그것으로 한 사람의 인생과 운명 전체를 다 바꿔놓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전부요 전재산이라고 하는 그 진짜 하나님의 백성, 그런 귀한 사람을요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그거 거기에서 그친 게 아닙니다. 네가 다른 아이들을 도와라. 자신이 그 오병이어로 배불렀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를 돕는 오병이어가 되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한 꼬마 아이의 오병이어의 도시락이요 12광주리가 된 거죠. 그 작은 헌신이 기적을 낳고요, 그 기적이 더 큰 기적을 낳는 거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어디에서 사겠습니까? 여러분의 손에서 사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손에서 주님이 사셔서 작은 것일지라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간과 재능과 재물, 작은 것일지라도 여러분의 손에서 사서 그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일, 사람의 계산으로 나올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수많은 사람의 인생을 바꿔가고 그들의 바뀐 인생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그 세상을 이야기하시고 그 세상을 만든 일에 초청하시는 거예요. 부족한 우리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작은 것 주님께 드려서 얼마 안 되는 시간이고 얼마 안 되는 재능이고 얼마 안 되는 금액이지만 그거 주님 손에 드려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십시다. 이 오병이어를 주제로 만든 찬양인데요, 이게 우리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감동이 있을 거예요. 이게 내 생각인지 성령이 말씀하신 건지 구분이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어느 날 어느 예배 시간에 또는 어느 날 기도하는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마음에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생각에 되도 않는 일이고 불가능한 일이고 나 한 사람 한다고 해서 그게 될까,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주님을 믿고 첫걸음을 뗀다면 그 다음은 주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같은 첫걸음을 떼는 사람들을 여러분 곁에 붙여주실 테고, 막혔던 것이 열리는 것을 경험할 테고, 하나님이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는 걸 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게 믿음의 첫 출발선이고요, 우리 신앙의 기본기입니다. 이 시간 그 감동을 놓고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님, 제가 해보겠습니다. 시작해보겠습니다. 작은 것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주님, 제가 낙심하지 않도록, 좌절하지 않도록 저를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제 곁에 불러 모아 주시고,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 열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 시간 같이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아시면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가능하다, 할 수 없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하시는 그 명령부터가 하나님, 우리가 정말 닿을 수 없는 목표이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 뭔가를 한다고 해서 어떻게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나 한 사람이 선교한금 매달 10,000원씩 보낸다고 해서 하나님 아버지,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벨리볼리비아가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한 사람, 내가 매달 10,000원씩 장학한 걸 한다고 해서 우리 아이들이 과연 느헤미야 같은, 바울 같은 인물들로 자라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눈을 돌려서 그 1%의 가능성만이라도 있다면 내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보리라, 그 가능성으로 눈을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주님이 주시는 감동에 순종하여 하나님 도전해보고 시도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는 안 된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할 수 없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허황되다고 말하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허황된 것 속에서도, 그 불가능한 것 속에서도, 안 된다는 것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기대하며 1%의 가능성이라도 찾고 답을 찾고 해답을 찾아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지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보겠습니다. 시작해보겠습니다. 발을 떼어보겠습니다. 첫걸음을 내디뎌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의 일들을 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십시다. 주님의 일은 우리가 믿음으로 충만해진 다음에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건강해진 다음에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부유해진 다음에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능력을 갖추어야만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아직 병약할 때 주님이 내게 주시는 감동 순종해보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몸이 이렇게 약한데 그걸 나보고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때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우리가 더 많은 걸 할 수 있도록 우리 건강도 회복시키십니다. 아직 내가 가난할 때 내가 선교헌금을 하고 적은 액수로나마 내가 작은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하고 하면 주님께서 그거 받으셔서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해내시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부어주시기를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음에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하는 겁니다. 주님, 제가 시작해보겠습니다. 그러니 그 다음은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제 건강도, 재정도, 모든 것도 주님이
기적을 행하여 주십시오. 우리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건강해진 다음에나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지금 제게 명령하셨다면, 주님이 지금 제게 감동하셨다면, 지금 연약한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것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부유해진 다음에나 하는 게 아니라 참으로 부족한 저에게 주님이 명령하시고 감동하신다면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주님 우리에게 감동하시는 것, 하나님 아버지, 내 영광과 사명을 보면 정말로 할 수 없는 일들이지만, 그래도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하나님 그걸 찾아서 해보겠습니다. 도전해보겠습니다. 시도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주님이 이끌어주시고 쌓여주시길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마음에 불편함 없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마음껏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건강을 회복시키시고 역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마음껏 주님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제적의 문을 여시고 역사하여 주시길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 하실 줄 확신합니다. 주님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주의 나라를 세워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의 믿음도 부족하고 우리의 성품도 부족하고 우리가 가진 것도 부족합니다. 그런 저희에게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찾을 수 없는 답을 요구하시겠습니까? 내게는 없어도 그 답이 주님께는 있는 줄 알아 주님을 믿고 발걸음을 떼어 봅니다. 도전해보고 시도해보고 첫 걸음을 내디뎌 봅니다. 주님,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이 작은 믿음이 큰 믿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하여 작은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기적이 큰 기적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것을 세상에 나타내어 주시옵고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병약하지만 병약한 우리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러하오니 주님, 저희들의 발걸음을 기쁘게 보시고 우리의 인생 속에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우리의 육체도 강건하게 되게 하시며 평생의 마음껏 주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모든 성도들의 질병은 떠나갈 지어다. 강건하게 회복될 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온전하게 될 지어다. 전능하신 주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주님이 명령하시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작은 것, 내가 드릴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주님, 우리 손에서 그걸 기쁘게 받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작은 교회들을 세우고 미래 느헤미야 바울 같은 일꾼들을 세우는데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이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시어서 우리 때에,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과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드린 작은 헌금을 통하여서 바울 같은 인물이 세워지고 느헤미야 같은 인물이 세워지고 다니엘 같은 인물이 세워져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혁시키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실 줄 확신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사는 성도들의 앞길이 활짝 열릴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사는 성도들의 그 첫걸음이 바다를 가를지어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통해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이루실 줄 알고 믿고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